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길지만 창세기 15장 전체를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깊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앞의 절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또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 보이셨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 세상 지식과 또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토록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이걸 보이셨는데 이유는요.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여기 누구의 깊은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함으로 사탄의 괴계에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가르침과 교리 교묘하거든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많은 이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배우지 않고 깊이 배우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듣고 그리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산자의 땅에 심겨진 또 나무이기도 하죠. 그죠? 나무가 폭풍 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리워야죠. 그렇죠? 뿌리가 깊이 내리우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폭풍 후에도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뿌리까지 뽑힐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 거짓 목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들이 실체가 나타나 있는데 거기 보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죠?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환난만 주어져도 작은 고난만 주어져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코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자, 베드로는 피곤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다시 그물을 들고 어디로 가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죠. 그렇죠? 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이 계속되지 못할까요? 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분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이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사탄의 깊은 것은 사탄은 피조물이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얻고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피면 사탄의 괴계,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새 머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특히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요, 두뇌가 굉장해요. 왜 성경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새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 치는 것을 누가 보면요, 새가 보면 절대 안 걸린답니다. 아는 거예요.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괴계 깊은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로 깊은 것으로 그물을 쳐놓습니다. 성경의 깊은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우리는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깊이 생각하라. 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어느 아주 얕은 수준에서 자기가 안다는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작은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고 계신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결코 이 세상 것의 마음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되 깊이 배우셔야 됩니다. 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더욱 풍성하게, 은혜도요,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풍성한 소망, 풍성한 기쁨,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배우지 않고 또 계속 묵상하지 않으므로, 내 것으로 이끌어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함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옛적에 누구들로부터요? 선지자들로부터. 자, 지금 저희가 우리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인생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자,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깊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론으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양과 그림자죠. 실체가 아니라 진짜 오실 진정한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배울 때 결국은 마지막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마디로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뭐예요? 말씀은 맺을 약. 그래서 말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커버넌트, 말로 한 약속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 중에 커버넌트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스타먼트도 있죠. 그죠? 구약 성경의 영어로 뭐예요? Old Testame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커버넌트를 쓰지 않았을까요? 자, 테스타먼트라는 단어 속에는 약속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유언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유언적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결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시대 선진들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는요. 이 단어는 꼭 좀 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라고 읽어요. 이게 무슨 단어라고요? 언약. 언약의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 언약, 계약, 서약, 동맹, 협정, 뭐 개인과 개인 간의, 부족과 부족 간에 맺어지는 어떤 아주 중요한 약속, 계약, 협약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바로 언약이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베리트. 자, 베리트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많죠. 자, 그러면 언약을 맺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베리트 카라트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카라트라는 게 쪼개다, 자르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쪼개다. 자, 이 말을 직역하면 뭐가 될까요?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르다. 이 말은 우리가 뭐 언뜻 생각하기에 뭐 언약을 깨트리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바로 번역하면 언약을 맺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히브리어 단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베리트 카라트 왜 언약을 쪼개다라는 단어로 쓰였을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 83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자식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 종입니다. 이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일종의 푸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지금 언약이 구체화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몸에서 아들을 통해서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물어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뭐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결코 아침빛을 보지 못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과 동일한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고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표징을 구합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내 몸의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변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표징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히스기야 선지자 아시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히스기야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표징을 구해요. 중요한 얘기죠. 내가 15년이라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더 살게 해주시다 약속하셨는데 확실한 표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죠.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할까요? 물러가게 할까요? 해가 이렇게 도는데 한순간에 이쪽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할까요? 아니면 가다가 한순간에요.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죠? 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 쉬우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게 해달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부르면 일제히 서게 하시는 전능자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고 땅에 앉아서 해시계를 바라봅니다. 한순간에 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자, 아브라함이 표징을 딱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8절입니다. 15장 8절. 자,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뭐하고요? 왜 쪼갰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고대 근동 지방에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아주 중요한 언약과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반을 어떻게 해요? 쪼갭니다. 반으로 완전히 쪼개죠. 그리고 둘 사이를 갈라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짐처럼 자기가 쪼개질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언약에 이런 희생 제물들을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짐승을 취해서 반으로 딱 쪼갭니다. 새 짐승. 자, 이 새끼 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 언약 때도 그 율법을 주실 때도 새는 쪼개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여튼 짐승, 새 짐승이죠. 반을 쫙 쪼갭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잠들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어두워지더니, 그러니까 13절부터는 아브라함이 깊은 잠동 중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괴롭게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횃불의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왜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뭔만을 보시고요? 믿음만을 보시고 조건 없는 은혜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여쭤보죠.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 가나안 땅 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난 큰 민족 주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족속들,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뭐 했어요? 믿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방법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조건부 언약이 아니고, 그죠? 일방적인 조건 없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듣고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족속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 하셨고요?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베리트 카라트, 언약을 뭐예요? 쪼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맺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또 있죠. 시내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맺은 조건 없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내산 언약은요, 조건부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뭘 주고요?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요, 저주를 주겠다라는 조건부 언약이에요.
어떤 게 먼저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죠. 갈라디에서 보면 430년 후에 생긴 이 모세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패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뭐가 더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조건부 언약을 맺히셨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문자 그대로, 뭐라고요? 문자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를 통해서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증거로.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에게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기록된 대로 세상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 성경을 깊이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도독 교과서 정도로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은 잘 살면 복 받고, 그죠? 죄 지으면 저주 받고, 이런 차원의 인간의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차이점을 보시고 우리는 지금 어느 언약에 속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성경을. 이것을 성경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율법 행위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물론 그 언약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조건부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30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302페이지. 자, 이 내용은요, 27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을 받고요, 너희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양편으로 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선언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 언약이에요. 조건부 언약. 자, 그래서 2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무슨 산이요? 그리심산.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무슨 산이요? 에발산. 이 민족이 저주받고 축복받고 이런 말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뭐라고요? 아멘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아멘. 이거는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쌍방이에요? 쌍방입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외치니까 다 뭐라 그랬어요?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는데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감당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주의 내용은요, 순종의 복은 굉장히 짧아요. 28장 14절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요 저주의 내용인데 잘 보시죠.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만 읽어보죠. 25절입니다. 25절 305페이지.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피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뭐하리?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말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예, 히틀러에 학살당할 때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130년에 유대 민족이 온 열방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계 역사상에 이런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요,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도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32절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뭐하고요?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거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어머니들 자매님들은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그죠? 당장 학교 갔다가 조금만 늦게 와도 걱정하고 불안한 어미의 심정 아시죠? 근데 유태인들은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뭐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어린 아이들 수용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유는요, 그 어린 아이들 생체 실험하려고. 나는 여기 수용소에 있는데 내 자녀는 뺏겨서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 부모, 그 어린 자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종일 그거를 생각하고 눈이 새하여져 버립니다. 민족적으로 이 아픔이 일어났잖아요. 자, 뭐함으로요? 불순종함으로. 그죠? 자, 그리고 53절. 내가 네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이거는 더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아버지 베스파시안 장군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버렸죠. 그 안에 110만 명이 있습니다. 아사 작전을 펴버립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배고픔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내 자녀가 굶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허벅지 살이라도 띄어서 먹이려는 것이 어미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는 지금 기근이 그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요세푸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 역사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가능하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네?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주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니까 아멘 아멘 했거든요. 다 순종하겠다라고 언약에 동참한 거죠. 64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랬죠. 자, 그리고 27절입니다. 29장 27절. 29장 27절 309페이지. 그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자, 뭐대로요? 기록된 저주대로.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뭐라고요?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죠. 지금 누구 시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 시대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만 아직도 세계 열방이 흩어져 있어요, 안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아직도 열방이 흩어져 있고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열방으로 흩어진 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 세대에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서 이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데 언제 행하냐면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신명기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죠. 자, 요단강 넘자마자 모세의 말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왜 무너뜨렸어요? 순종했거든요. 순종했죠. 자, 무너뜨렸습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바로 다음 아이성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아간이 범죄했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의 수,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쟁을 했는데 이겼는데 바로 아이성에 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생각하죠. 모세가 명한 말씀을 생각하고, 자, 30절입니다. 8장 30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뭘 쌌어요?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제 그 희생제를 드립니다. 이때 짐승을 쪼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33절에 그 내용을 보면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에. 33절 중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죠.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했으니요?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지금 한 거예요. 33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조금 전에 신명기 27장에 나왔던 그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죠. 이때 희생제를 드리고 율법을 말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비유로 말씀하자면 어떻게 한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희생 제물을 쪼개놓고 그 둘 사이로 하나님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요,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성경에 나오니까 알죠. 여기 보시죠.
예레미야 34장 17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은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셔도 이해가 되셔도 하나님 말씀 충분히 배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뭐라고요?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들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누구요?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뭐예요?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여쭤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짐승 쪼개놓고 여호수아부터 온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갔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명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딱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축복과 저주의 산에 서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모세의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멘 아멘 한 것이 곧 뭐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방백부터 제사장부터 환관부터 모든 백성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순종했죠. 다윗이 순종했다는 건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받으면 얼른 돌이켰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가장 복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솔로몬이 늙음악에서부터 범죄했죠.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이스라엘 민족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어떻게 쪼개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잖아요. 이야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고 남유다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모세의 언약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보고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안 돌이킵니다.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열방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남유다 멸망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셨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결과 온 세상에 흩어짐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학살이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진짜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돼요. 근데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마음도 올라오지만 또 무슨 마음도 올라올까요? 소망의 마음도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지키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그럼 율법 지켜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에 속한 자여야 돼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여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하고요? 깨닫고, 진짜 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 모세의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 하나님께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죄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죠? 확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요?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기 증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장신구들 다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생체 실험을 당했죠. 여인들의 발을 자르고 독을 집어넣고 병균을 집어넣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깨트려서 실험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열어서 해부하고, 여인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여기 보면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왜요? 못 씻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치를, 범죄를 그대로 죽은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지금 여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여자들 머리에는 예쁜 머리띠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빼앗겨 버리니까 노끈으로 머리를 묶고, 여인들의 옆에 가면 아름다운 향이 나야 되는데 뭐가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왜요? 씻을 수가 있나요? 수용소에서. 여인들의 아름다운 머리털 대신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자,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가, 독일군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더라 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로 담요 만들고, 그 다음에 방수제, 잠수함 방수제 만들려고 여인들의 머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 이루어져 버립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인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뭘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믿었지만 시간 지나면 또 믿음이 약해졌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뭐 했어요? 믿었죠.
그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표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만들어서 그 제물을 반으로 쪼개고 모세와 맺은 조건부 언약은 아멘 아멘 하고 쪼갠 사이로 지나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깊이 잠재워 버리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었으니까 너에게는 조건 없이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다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뭘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점진적 계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 아브라함 아직도 다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정수가 되는 17장을 배울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중에 무슨 언약으로 바뀌어요? 다윗의 언약으로 좀 더 구체화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선지자들이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뭘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왜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요,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죽음으로 맺은 언약. 아까 서두에 제가 그랬죠. 커버넌트는 약속이지만 더 유언과 관계된 언약을 뭐라고요? 테스터먼트라고 그랬죠. 그죠?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요, 뉴 테스터먼트. 하나님의 피의 언약으로 완성되고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1장 정리하고 다음 주 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3절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 말씀하신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는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뭘 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내시고 하시고 죽으시고, 그러죠? 죽으시고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피의 언약. 네 죄와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유는요? 다 가져가시고 죄싹을 치루어 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누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영생의 복을 얻으리라 라고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고 피의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언약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로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도말하셨어요. 도말. 그냥 도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죠. 그러죠?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죄 있는 자 죽어야 되잖아요. 맞죠? 온갖 저주를 다 받아야 돼요.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합법적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말하신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신 거죠?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뭐 배웠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 배웠죠? 이제 언약이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정수예요. 그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맺으셨죠. 그죠? 근데 17장에는요.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울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언약. 처음으로 영원한 언약이 여기 나옵니다. 언약이 구체화되고 점점 우리 자신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의 두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예요? 합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배우셔야 돼요? 깊게 배우셔야 됩니다. 넓게. 숲도 보셔야 되고 뭐도 보셔야 되고요. 나무도 보셔야 되고 나무의 결도 보셔야 되고 뿌리까지 보셔야 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성경 바르게 배우고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속에 누구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어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영원한 운명은, 내 영혼은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의 기도 하기 전에 잠깐 오늘 어떤 말씀을 배우셨는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만 갖겠습니다. 자, 기도 음악 잠깐만 들어주시죠.